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알겠지만 기도 잘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또 강의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안 되지만 제 뭐라 그럴까요? 전공이 기도인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매달립니다. 여기 저처럼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좀 계시나요?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나는 기도만 하면 존다. 기도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분심에 쌓인다. 뭐 여러 부류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자꾸 살펴봤어요. 왜 기도가 안 되나? 자꾸 그러고 예수님께도 여쭤보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도 안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뭐 계속 여쭤보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하면 분명히 잘 될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기도를 내가 하면 기도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신다면 내가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내가 해도 별로의 느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기도가 잘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하면 그 기도는 안 되는 거야. 저도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가서 제가 아주 정말 결심을 하고 잘해야 되겠다 막 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또 점점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기도는 첫 번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하면 안 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야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도 많이 저기 보니까 이어쓰기도 해가지고 또 구약 성경도 이어쓰고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이렇게 접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느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하느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아주 못 박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정말 잘 지켜야겠죠? 근데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키우신 것 같은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별로 없고 누군가 다 해주고 특히 부모님들이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초등학교 애들은 아무리 키가 크고 뭐 덩치가 크고 막 이래도 엄마가 다 해줘. 어디 가서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애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해달라고 청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청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해야 될 때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 그 자녀들에게 직접 물어봐요. 왜냐하면 걔들이 결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고 연결을 시켜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어른도 사실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보니까 성체조배실을 이렇게 지금 마련하고 성체조배 회원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다 성체조배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체조배를 하면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알죠? 그분은 이 성체조배를 하면 천상의 은총을 다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교황청에 세우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제 지금 이 성당 안에도 성체조배실이 생겼어요. 성체조배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지성소라는 얘기 들었죠? 이 지성소는 하느님의 현존하시는 거룩한 곳, 그 성체가 모셔진 곳, 거룩한 곳, 거기서는 하늘의 은총을, 하늘의 그 무수무수한 그 모든 은총을 폭포수처럼 받는 거야. 그래서 성체조배실에 가셔서 뭘 하든 안 하든 거기가 은총의 보고니까 거기는 있는 자체로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조배실에 자주 가셔야겠죠. 성체조배실이 아니면 감실 앞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체조배실에 계실 수 있어요? 또 얼마나 감실 앞에 계실 수가 있어요? 24시간 중에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뭐 2시간? 그렇죠? 그러면 22시간을 이렇게 예수님 밖에서 살면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예수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기도. 이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러겠죠?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느님 나라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이따가 알려드리겠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기도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자세 잡고, 똑바로 서고, 이렇게 기도해봐야,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1시간, 2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런 기도는 잠자면서 해도 돼요. 졸면서 해도 돼요. 밥 먹으면서 해도 돼요. TV 보면서 해도 돼요. 지하철, 버스 산책하면서 또 누구랑 싸우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성당에서만이 아니고 나의 삶, 일상생활 전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를 이따가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해야 된다. 저도 강의를 하지만 제가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잘난 척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조금만 놔두면 자기 잘난 척해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면 잘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나가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자꾸 얘기해야 잘난 척 하다가도 입을 딱 막겠죠. 저희가 그러는 걸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나는 꼭 기도를 내 집에서도 어디 방에 가서 어디 자리에서만 해. 성당에서도 또 어디서만 해. 이러면 그 자리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가 자꾸 단절되니까 기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과 거기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계시겠어요? 주무셔요. 아무것도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러질 않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청하지 않아. 대화도 안 하고. 그럼 그분 뭐 하겠어요? 주무시고 계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무신다고 그래요. 그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께 뭐 청하지도 않으니까 주무시고 계셨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하고 정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표지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해달라고 청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청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청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겠어요.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보세요. 실습을 하셔서 몸으로 익혀서 성체조배실에 가서 아니면 여기서 걸어 다니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하면서도 가끔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이거 충분히 속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편하게 잡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누워 계셔도 되고 내 몸이 힘든데 뭐 똑바로 앉아 있으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내가 따뜻한 사랑으로 느끼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나한테 이렇게 타올라서 기쁘고 또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걸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든 감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계셔야 그 예수님을 의식을 하고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자꾸 불러서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꾸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자꾸 청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내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작은 소리로 내면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이 말씀은 안 따르겠는데? 안 되겠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라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시간 동안 이것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아주 많은 거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것만 되뇌우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타오르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제가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이 저 안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를 반복하시면서 한번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고 느낌이 좀 있으셔요? 느낌이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손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모르게 있어요? 느낌이 전혀 없고 짜증난다.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분도 한번 솔직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뭐가 이렇게 통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만나고 어디 갔는데 생생한 사람하고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겠죠. 근데 뭐 가서 이렇게 눈빛만 받아보서 웃거나 뭐 이게 통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 느낌이 없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지만 하느님과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관계 없이 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하느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고 오라 그러니까 오고 이거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가는데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힘들고 그래서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처음부터 우리 사람 만났는데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뭐 배반도 당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로만 계속하는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또 그 관계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서 그냥 먹먹하게 그냥 계속 지나겠어요. 근데 만나면 막 인사는 잘하고 즐겁게 그 자리에서는 지내는데 그냥 지나면 끝이야. 근데 친구는 지나도 계속 만나.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지나면 끝이야. 이 관계로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벗이 되겠다. 친구가 되겠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관계를 맺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이 열정에 타오르는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바치겠어요? 절대 못 바치는 거야. 목숨을 바쳐도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면서 막 별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뜨거워서 차면은 죽이려는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근데 여기에 남녀 구분이 없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능하냐? 하겠다. 나도 해보겠다. 그리고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되는 거죠. 그렇죠? 하다가 마는 사람은 아무리 잘 시작해도 안 돼요. 아주 안 돼도 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앉아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하나도 느낌이 없어. 그렇지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이 결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체조배, 저는 여러분들이 성체조배 하셔가지고 신자로서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이 천상의 기쁨, 영원한 행복, 이런 게 있다는데 한번 맛봐야 되지 않아요? 한번 맛보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남의 거야? 나는 그런 게 있다고만 듣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나는 한번 반드시 신자니까 맛보겠다. 그러고 맛보게 해주십시오. 어린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루 종일 청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 두시겠어요? 반드시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계속 예수님께 아주 강렬하게 청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가 뭘 청하고 있어. 근데 해주면 안 돼. 해주고 싶지도 않아. 계속 청하면 마지못해서라도 해주죠. 그러면서 해주면서 조심하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죠.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이걸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계속 청하면 응답을 하셔요. 중요한 건 결심하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심하고 행하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께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실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편하게 앉아보시고 이제는 한번 예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꼭 듣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청해보세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주신다고 믿고 들으려고도 하시면서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 설레임으로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계속 속으로 청해보세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수님 말씀 이렇게 우린 말씀을 귀로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느낌으로 하는데, 들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대로 사실은 좋은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지만 들리는 사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들렸다고 다 하느님의 말씀일까? 들렸다고 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딱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미끼를 던졌어요. 그 물고기가 이 미끼 콱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잡히죠.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청해서 듣는데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 하느님, 성모님을 가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거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하와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할 단계가 될 때, 지금은 이제 막 단계 넘어서 막 하는 거잖아요. 1시간 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았으면 차근차근 했겠죠? 그래서 들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이라도 다 다시 예수님, 저에게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거를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다가는 악에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끌려가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느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악은 항상 하느님을 가장하고 정의와 공정을 또 위로움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또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속아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드렸으니까 내 안에 남겠죠. 악에서 온 거라면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인 거야. 내가 이게 예수님에게서 온 건지 악의 거짓에 속는 건지 이거 식별하고 그러면 머리 아프겠죠. 그거 너무 골치 아파요. 식별하려고 들으면 잡혀가. 그러니까 오면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 것이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받아서 여러분들 안에 있게 하고 악에서 온 거는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물리쳐지겠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여러분도 잊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나는 기도하면 예수님을 잘 느껴.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통교가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2분, 3분도 안 한 상황에 느낀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얘기하면서도 제가 저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불가능한 거는 단 하나도 못했어요. 접근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게 많은데 예수님께는 가능한 게 많아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 해달라 그러면 너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삶이나 주변에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청해서 예수님이 하시게 하면 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충분히 갖는다. 오늘은 내가 정말 시간이 많아.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싶어. 내가 누구야? 왜 살아? 지금 이렇게 살아도 돼? 그리고 내가 도대체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나 좀 정리를 하고 싶어. 이렇게 그냥 계속 정신없이 사는 거는 아니고 좀 내가 누군지부터 알고 내가 왜 태어난 이유와 목표가 뭔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야, 너 어디 있니? 그러면 이건 장소가 아니고 나의 삶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생각하시고 살면 여러분들 안에 이 내면의 이 힘이 누가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흔들리지 않고 또 이런 위기가 나오고 이런 어려움, 이런 뭐가 아무리 생겨도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고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낄 거예요. 삶에 이게 삶이구나 그러고 점점 더 깊어지면 더 많은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우리 청원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어요. 이 청원 기도하는 방법에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서로 결혼해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서로가 계속 아주 정말 사랑해서 만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같이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서로가 비수를 찔러 상처를 엄청 주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막 찔러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그 부인이 이 말을 하면 부인은 몰라도 나는 벌써 너무나 이건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은 그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도 그런 상처를 주려고 해서 준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상처를 받아.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그렇게 심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이미 뭐 비수에 찔려가지고 막 속으로 울고 있어. 엉엉 울고 있어.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서로 막 주고받고 사는 거야. 그동안에. 근데 단 한 번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시간은 가져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 하나 하면 벌써 정신이 하얗게 돼가지고 화가 벌써 가득 차 있어. 거기다 대고 또 다른 얘기 해봐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청원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남편, 아내로부터 입은 상처가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청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 알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만 하면 내가 참지를 못하겠어. 예수님,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상황을 여러분들이 건지고, 하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고 하시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아내에게 하든지 뭐든지. 이걸 배워서 이제 응용해서 다른 거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어제, 조금 전에, 아주 옛날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화가 나서 견디질 못하겠어. 그런 거 하나를 잡고, 예수님 부르면서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아주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럴 때 누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거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최대한 노력해서 상세하게 내 마음의 움직임 여러 가지조차도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께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또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미사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하실 수 있겠죠. 미사를 드리면서 속으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 그 다음에 누구랑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몇 가지를 정했으면 그게 될 때까지 뭘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나는 여기서 이제 자유로워졌다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럼 안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교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불교는 하느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불교의 그 목표는 이 번뇌라고 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그 고통들,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념무상.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다 이렇게 버리는 거. 명상한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요. 하느님 아버지 다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아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아. 근데 내가 뭘 이렇게 구태여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래도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예수님은 강제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닌 거야. 왜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시면서도 지켜주신 게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아니면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이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 이게 자유의지인 거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져도 예수님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죄를 짓도록, 마음이 아프시지만 짓도록 허락을 하셔. 그러나 그 지은 죄를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도 뭐 예수님 다 하시는데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열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 또 악의 찌꺼기들, 상처들, 잘못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한번 체크만 해봐도 놀랄 정도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맺으니까 얼마나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그게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다 치유되면 또 서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근데 그거 저절로 되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청원기도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청원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청한 다음에 지금 청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뭐 삶의 언어 하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청할 수 있고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다 청해도 되겠죠? 그 수만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잠을 자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계속 청해야 되는 거예요. 청했으면 이제 한 가지는 또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거 이제 듣는 방법은 내가 말을 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방법대로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셔요. 근데 하느님이신데 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제 수준에서 대충 얘기하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서 세대를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모님이 처녀로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아주 구약에 했지만 그거를 알아들은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으니까 얘들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얘기해 줘야지. 이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느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하느님으로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알아들어야 알아듣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아주 오래도록. 주님은 하느님에게만 불렀는데 아주 오래도록 이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부르질 못해. 그 바오로 서간을 여기 봐도 주님이라는 그 부르는 게 아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지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있는 건 알죠?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있어요. 나는 못 알아들어도 내 영혼이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를 하셨죠? 하신 다음에 내가 못 알아들어도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영혼은 알아듣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뭔가를 해. 내가 알아듣게끔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고 무의식 안에서 꿈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이 영혼이 여러분들을 의식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시간을 안 갖는다. 그럼 아예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를 했든 뭘 했든 들으려고 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뭐 아무것도 느낌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들리는데 뭐 하품만 하고 있고 그래도 기다려서 들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 드리는 게 경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도 막 이렇게 하고 후딱 가버려. 경청하질 않아.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밥을 했는데 펄펄 끓었다고 확 불을 꺼버렸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뜸을 들여야죠. 그게 경청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럼 한번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또 조용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아까 다 이렇게 청했잖아요. 말씀 시시콜콜. 그거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법으로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는 그 채널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영적으로 소리를 듣게 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냄새를 맡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는 또 우리 장미향이 무슨 많이 난다. 성당에 들어오면 뭐 묵주기도를 하면 장미향이 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미도 없고 뭐 음악 소리도 없는데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실제로 근데 음악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성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또 뭐 다 열어놔야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치유해야 될 거 상처들은 치유해 주시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또 올바로 바라주시고 다 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결코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결코 잃지 않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면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살면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협력하겠지만 이걸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서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인 거야. 내가 늦게 알았던, 빨리 알았던 관계없이 나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표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아들, 딸은 누구냐? 위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거룩하고 위롭게 태어났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또 거룩하고 위로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데, 위롭지 않은데 여러분들 보고 거룩하고 위롭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고 아주 귀한 하느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저희 여기 주제를 제가 성체조배와 사순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 성체조배 사순절 보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회개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아주 중요해요.
회개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고해성사 볼 때 어떻게 고해성사 봐요? 그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진홍빛 같아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거룩하고 위로운 사람으로 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절대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어둠의 자식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에는 하느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아무리 새카맣게 됐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은 새카맣게 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당신에게 오기만 하면 빛의 자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귀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 창조하셨고, 그게 잘 인간들 안에서 안 돼서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또 예수님 없이 막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너무 많아요. 그게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빨리 성체조배 회원들이 돼서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또 찾아주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 성찰하는데 어떻게 성찰해야 되는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성찰할 때 그냥 죄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악에게 끌려가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희망을 잃고 힘이 빠지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찰하는 거는 악의 유혹에 빠져서 성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 죄를 성찰하고 성찰할수록 내가 기쁘고 내가 생명의 힘이 넘치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이게 제대로 성찰하는 거야. 죄의 성찰을 한다면. 이렇게 내가 죄의 성찰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의 성찰을 잘못했구나. 악의 유혹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아주 불쌍하게 성찰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찰하면은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느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 대죄인들을 더 사랑해.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거, 우리 탕자의 비유, 그 그림 보셔도 알겠죠? 그 탕자가 얼마나 아주 끔찍하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 내용만 봐도. 그래도 아무런 죄를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맞게 이제 성찰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죄를 져서 막 지금 마음이 아파도 죄를 보면 안 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봐야 돼. 아셨죠? 막 내가 죄 때문에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막 마음 아프고 그래도 죄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다 사람들의 논리나 생각으로는 돌로 더 죽여야 되겠다고 돌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렇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매달려 있는 그 강도, 누가 봐도 잘못한 죄인인데 아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죄를 봐야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기 죄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뉘우치는 게 뜨거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뉘우치는데 성질 나서 뉘우치고 두려워서 뉘우치고 또 뭐라 그랬죠? 좌절감에 빠지고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뉘우치는 거는 악의 유혹에 빠져서 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뉘우치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솔직히.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의 자녀들도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엄청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줘야 이 자녀가 마음속으로부터 눈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안 그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두들겨 패고 막 이러면은 자존감이나 이 모든 게 다 없어져. 그러고 뉘우친다 해도 속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하도 욕을 많이 들어서. 그럼 안 바뀌어. 뜨거운 사랑과 자비를 부모로부터 내가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해.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먼저 묵상해야 된다. 아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죄를 뉘우쳤는데 죄를 지었더니 성당에 가고 싶지가 않아. 점점 꺼려져. 또 막 이런 거는 잘못 뉘우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죄를 뉘우쳤다면 죄를 뉘우칠 때마다 힘이 더 생겨. 뉘우쳐서 사랑의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더 사랑에 넘쳐 흐르는 게 예수님 안에서 뉘우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성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너 잘못했잖아. 따질 것도 없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부터 뉘우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새기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죄를 졌는데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뭐 사람도 많이 서 있기도 하고 신부님이 없어. 근데 갈 때마다 그래. 그래서 영성체도 못하고 그래서 안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려는데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영성체 하셔도 돼. 아무 거림 없이 마음속으로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성사를 보려는데 상황이 안 되네요. 신부님 여기 계셔도 내가 마음이 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성체 하셔도 돼요. 그럼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하고 그래 가서
고해성사를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그 고해성사를 보는 게 아주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지 않고 고해성사 보기도 힘들고 또 이런 또 죄를 또 고백하기도 또 힘들고 그래서 아예 성당을 안 가. 그럼 이 사람 마음도 양심도 점점 굳어지겠죠. 마음과 양심이 굳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죄를 져도 진 줄을 몰라. 잘못을 해도 잘못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 들어봐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정말 혼란스러운 여기 마음 상처가 되겠죠. 상처도 많고. 그 상태로 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쓰고 아무리 좋은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대죄를 졌더라도 그 예수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성당에 나오셔서 성체를 모시도록. 그리고 이제 이 사순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성사를 보면서도 어느 거 의도적으로 빼고 또 대충 보고 또 아니면 아예 안 보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느 경우는 또 몰라서도 그러고 그 몰라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 못 받으면 여러분들 안에 그게 암덩어리처럼 있을 수 있는 거야. 끔찍하게. 근데 내가 왜 뭐 이런지도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마찬가지로 성체조배를 하시든 아니면 걸어 다니든 예수님, 제가 못 알아내서 몰라서 성사 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알아내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자꾸 청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점점 이 생명력과 기쁨이 차오르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누구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얼굴만 봐도 생명력이 넘쳐 생글생글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죄인만 봐도 마음이 설레. 죄인을 가서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살려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눈에 띄면 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질 못해요. 그래서 가서 어느 한 분도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만나도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단 한 번도 안 그래. 마테오한테도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바오로한테도. 자비로우신 사랑과 자비가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마테오는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남겨주겠어. 어떻게 하겠어? 자기 스스로 하죠. 근데 너 마테오 너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이러면 마테오 성질 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먼저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거는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죄라고 하는 거를 십계명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인륜을 어기거나 그 윤리적인 것들, 뭐 법을 어기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보호자, 변호자가 오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 위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들었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의 차이는 뭔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 다 죄인인데 죄인들하고만 놓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눈에 죄인으로 보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왜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보였냐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았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한 거야. 인간의 눈에는 반듯하게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고,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고, 뭐라 그러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 죄인으로 안 봤어요. 왜 그럴까? 이거 잘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는 죄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는 죄라고 보질 않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질 않아요. 이 죄는 그냥 죄로 남겠죠. 예수님이 보시는 죄는, 당신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당신을 믿지 않아서 용서해 달라고 청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엔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졌다고 그러지만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죄는 깨끗이 씻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으로 깊어져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그거를 깊게 깨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체 조배를 하시기 바라요. 다음에 이제 위로움에 대한 것. 율법을 잘 지키면 위로운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위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서 봤을 때 위로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누가 위로운 사람이냐?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위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절대 안 봐요.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위로운 거예요. 위로운 사람은 누가 위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위롭게 해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저를 위롭게 해주십시오 자꾸 청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아서 위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완성돼 가는 과정인데 대부분은 완성돼 가는 과정에서 세례받고 잊어버려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위로온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성돼 가는 방법은 예수님께 자꾸 위롭게 해달라고 청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롭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위로운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심판하러가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짓거나 또 성당도 잘 안 다니고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벌하고 심판하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정말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꼭 새겨야 돼요. 이게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악의 세력이라고 예수님이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심판해?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라 심판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못하면 감옥에 가두고 막 사형 선고시키고 막 이래요? 아무래도 절대로 안 그러겠죠? 자녀인데. 차라리 내가 목숨을 바치지. 그게 예수님인 거. 여러분들은 심판 받으실 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간이 지났네. 하여간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아요? 뭐 약속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어요.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건데 우도라고 알죠? 우도.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우도. 이 우도가 우리가 지금 여기 강의한 위로움, 죄,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돼서 현실화된 사람인 거예요. 우도는 보면 이게 이제 루카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인데 엄청나게 잘못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사형 틀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의 눈에,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도 죽을 죄인, 대죄. 우리 죄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을 죄. 근데 이 죄인이라고 보이는 이 우도가 예수님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님의 나라에,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아주 단순한데 여기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면 이거 아니 뭐 예수님 그렇게 콩먹듯이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셔도 돼요? 도대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죄인에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있는 게 이 우도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었죠. 예수님 믿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도가 지은 죄,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눈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도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바라봤겠죠.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예수님 눈에는 저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다르죠.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무도를 위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위롭다고 했던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위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서 이름도 막 위롭다고 하고 다닌 거야. 그거는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잘못 생각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위롭게 해준 사람, 이 우도가 위로운 사람이 됐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은 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위롭다는 얘기를 쓸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위롭게 해주셔야 위로운 사람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위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고 그럴듯하게 뭐를 해서 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주해 주시는 거죠. 이 논리를 안다면 이제 아까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를 거룩하게 위롭게 해 주십시오. 위롭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면은 여러분들은 위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체험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자꾸 청하다 보면 거룩해져 가는 나를 보고 위로해지는 나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계속 고해성사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결심을 해서 정말 단식을 하고 아니면 여자들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뭐 머리 어떻게 하고 막 해가지고 결심하고 한다고 한들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또 내가 결심을 해서 또 노력을 했는데 한두 달 지났더니 또 그랬더니 또 그랬더니 또 이러면 이 사람이 좌절감에 빠지겠죠. 내가 아주 강하게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서 끊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죄를 내가 다시 저지르면 인간은 점점 좌절감, 희망도 잃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계속 깊게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이 누구야? 이게 죄와 관계없이 지금 제 얘기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폐인 거예요, 이게. 자기 속으로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경우는 빨리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안 알려서가 아니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그것도 어린아이가 돼서 거기서 느끼는 모든 감정이나 이런 거 아까 제가 청원 기도할 때 했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또 계속하고 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제가 체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되니까. 근데 첫째는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쓸데없이 노력하면서 자기 자존감이고 뭐 다 깨트리고 결심해도 안 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자기 그 뭐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나 형편없이 평가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내가 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 청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여기 동영상 찍은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한 게 있으면은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저에게는 사실은 1시간 반이 짧아요. 많은 걸 전해주고 싶어도요. 그래서 막 넘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 김기화 아니면 김기화 신부 치면 가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감사합니다.